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선포된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 원래가 분별이 없게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논의했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이제 딱 결론을 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 누룩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당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을 밟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분개하면서 아주 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은연중에 율법주의의 누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그 앞부분에서도 우리 볼 수 있었죠. 바울이 게바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에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게바를 면책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게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거든요. 야고보와 더불어. 바울은 12사도에도 들지 않는 종이고, 그런데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면책을 했는데, 왜냐하면 게바가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다가 야고보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오자 두려워하면서 슬그머니 물러갔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바나바도 눈치를 살피면서 같이 물러갔습니다. 우리 이런 사건을 통해 볼 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의 누룩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 만연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들어오자 그랬다는 거 볼 때, 특별히 지도장 중에서는 야고보에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오염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읽어봐도 베드로가 그 요바에 내려갔을 때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됐어요.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느냐, 그 집에 들어갔느냐. 그거 다 율법의 규례들이죠. 율법의 규례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 누룩이 만연돼 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율법의 명예를 지으려 하느냐.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좀 들어온 거예요. 이 할례는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더했어요. 복음에다가 인간의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변질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도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절대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거나 또는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의 요셉의 기사 중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략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그 같이 감옥에 요셉이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떡 맡은 간원장은 꿈에 흰떡 3강주리에 각종 구운 음식을 얹어서 바로에게 나갔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너는 사흘 안에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애굽 왕의 진노를 써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 영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떡 3강주리, 흰떡 3강주리, 온전한 복음 말씀에다 무언가를 더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셔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그 복음 외에 할례주의를 얹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얹은 겁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킬 수 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이니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옳게 믿는 길이다. 라는 그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의 누룩이 유대인들에게는 만연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도 자기의 생각 속에 깊이 침전물처럼 깔아앉아 있는 율법주의의 누룩을 온전히 제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굳어진 생각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은연중에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뭐 어떻다. 그거 다 고정관념이고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들은 자꾸 강화가 돼요.
한번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떤 지역 사람들로부터 조금 피해를 입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 심리학적 용어인데 사람은 누구나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정관념으로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때문에 그것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합당한 것, 부합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은 강화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문화, 그 어떤 가르침 속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교훈을 가정교육도 받고 습관이나 모든 것이 율법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제불능인 자, 죄인 중에 개수가 돼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어서 단번에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복음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지어 주신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 아래 깊이 깔려있는 이 고정관념의 율법주의가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율법은 또 지키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응? 우리 속담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 기왕이면 율법도 좀 지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뭐랄까요? 그 뾰루지처럼 자기의 삶에서 자꾸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율법주의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복음은 율법주의와 대등한 그런 비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하셨듯이 적은 누룩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지금 서슬이 시퍼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했던 이때도 이랬으니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이 누룩이 더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 누룩이 그 교훈이 퍼지면은 복음은 힘을 잃고 빛을 잃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냐? 너 예수만 믿어서 되는 줄 아냐? 할례도 받아야 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막 어깨 힘주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복음은 점점 더 비중이 떨어지고 율법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1등주의자들이 대접을 받는 세계가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뺑 돌려서 못이 움직일 것을 기다리면서 막 1등 하겠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건 신앙이에요. 자기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1등 할 수 없습니다. 1등은커녕 2등은커녕 3등은커녕 10등은커녕 맨 꼴찌입니다. 나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볼 때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는 그런 자가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지, 뭔가 자기에게 잘난 게 있고 자랑할 게 있다고 하는 그런 1등주의자들은 절대로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 누룩이 감염된 그런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그들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렇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 반짝하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다가 금방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금방. 그리고 은연중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패시켰습니다. 율법주의의 누룩이 퍼져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0년대, 3세기, 4세기 초죠. 3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313년인가 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에 자기가 지금 황제가 되려고 내전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많이 권고도 했고 어머니가 막 그런 신령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황제가 꿈에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다리 거기에 하얀 십자가, 하얀 천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거라나 그런 십자가 깃발을 들고 진군하는 걸 꿨다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들어가서 승리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왔다 해서 그 이후에 하여튼 자기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도 다 그치고 마음껏 그 전도하게 하고 그 로마의 정권이 황제의 권한이 기독교를 이렇게 후원하게 돼요. 그때쯤에는요 이미 기독교는 돌이킬 수 없게 세속화가 되고 종교화가 됐습니다. 이미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 세상 권력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손을 잡자고 그럴 때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가 네 편에 서겠다. 그렇게 세속화와 그 율법주의의 누룩이 이미 교회 안에 퍼져서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이미 율법주의의 누룩이 상당히 심했다. 오늘 본문에도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깨끗이 없애줬다니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의로운 길이 없다라고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죠. 내가 만약에 이 복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더라면 지금 내가 핍박을 안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 그 당시에 주류 기독교 예루살렘 중심의 기독교로부터 사도 바울 저거는 복음만 전한다. 율법도 살짝 지켜야 된다고 말을 안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할례를 받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큰 세력이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도 전하고 할례도 같이 겸하여 전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겠느냐.
우리말에 우리 그 사투리고 뭐 사투리도 아니고 무슨 비속어겠죠. 뺀찌를 오른다. 뺀찌를 많이 당한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어떤 세력으로부터. 참 희한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또 옳은 것입니다. 거룩한 겁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의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토록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다른 것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보태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고 할례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할례당에 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시메온 더 스타일라이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상 고행자 시메온이라는 거예요. 시메온 더 스타일라이트. 그 사람은 300년대 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그 세기에 300년대 말에 태어나서 400년대 한 중반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행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쌓고 기둥 꼭대기에서 36년을 살았어요. 조그만 주상, 기둥주자, 기둥을 쌓고 그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고행을 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즉 이 땅에서 다리를 딛고 사람들 만나면 죄를 자꾸 지니까 음란한 생각도 올라오고 욕심도 나오고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나게 높은 기둥을 쌓고 그 기둥에 올라앉아서 얼마나 된다고 그러다 하여튼 뭐 가로 세로 자기 누울 자리도 안 되는 그렇게 올라앉아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독교에서 상당히 높이 봅니다. 그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심지어는 앵글리칸 처치도 그를 추앙을 해요. 그 뭡니까? 그 율법주의 화신이거든요. 죄를 안 지려고 자기를 치면서 주상 기둥 꼭대기에서 36년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도원이 시작됐고 수도승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에서부터. 지금도 오늘날의 개신교도 뭐 천주교 말할 것도 그들은 뭐 그것이 바탕이 되죠. 수도원, 수녀원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 막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그거 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일등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가인의 후손이고 베데스다 목가의 일등주의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행위는 마음대로 해야 되냐, 해도 되냐? 아닙니다. 정말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영어든지 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육신적으로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겁니다. 진리의 복음하고 상관없이 육신의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빵 나눠주기 운동, 뭐 펌프 박아주기 운동 아무리 해봐도 진리의 복음이 없이 그런 것만 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의 사랑이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선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은 위에다 다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느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자들은 복음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 혼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첫째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마음에 있어서 그들이 더욱더 모양을 내려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희생하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1등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누룩이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맨 끝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은 자기가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절대 누룩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으로 물과 피로 임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이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